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있고 기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다 마음문 열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로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은 용서하여 주시되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고치기를 소원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쳐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경험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낯살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구가 1,000번째 주님 흠양하여 주시사 모든 가정 어려운 가운데에도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것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피조물이오니 이 시간 어미하신 그리고 능력 있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 놓고서는 무슨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서는 야, 재수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재수다. 어디가 재수입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요. 예전에 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덜 성숙해서 좀 기다리시든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덜 성숙해서 좀 더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놓고선 딴짓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얻고자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하면서 왜 이게 안 이루어지지? 라고 하나님한테 반문할 때, 그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누구를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어긋난 거,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 없네? 그는 우리가 잘못 찾는,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서서울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옆에 술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어릴 때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도 이스마엘이 신음소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간을 읽는 거예요. 행간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이 땅에 임했다. 지금 찾아왔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악되어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게 기드온 이야기인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사사기 6장 13절 말씀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만 읽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원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대답이 기드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면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와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따져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를 보고 하나님 사자를 보면 따져 물으실 수 있어요? 못하지. 하나님 사자인가 보네.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지.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냐?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커다랗습니다. 이거 플라스틱 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커다란 플라스틱 있는 그 통만한데 똑 들어가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곡식을 얻으려고. 왜 거기 들어갔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겁쟁이라서 그가 지금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미디안 족속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속으로 불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잖아.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싸우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뭘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시는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부족한 종도 그것을 했었다니까요. 하나님 모를 때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빨리 만나야지 1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 웬걸 3개월 만에 승부가 끝났다니까. 4개월 만인가 3개월 만인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셔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찾아오셔도 우리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도 하나님 인도하심인지를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니까. 대학교 때 헤매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때, 홍순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단다. 나는 속에서 열불나 죽겠구만. 이 세상에 지금 살까 말까 그러고 있구만. 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 게 보인단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은혜 가운데 있으셨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근데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을 못 떠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 말씀. 사사기 6장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은 기드온이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아직 확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다 쫓아내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곳곳에 다 보냈어요. 전령들을. 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같이 싸웁시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기 13만 명이 넘네. 전쟁을 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네. 옆집 놀러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충청도 말로 마실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문제가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민족들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은 버리고 났는데 전쟁 앞에 두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시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 주십니다. 지금 기도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 한번 나타나셨어, 말씀하셨어. 근데 그게 맞나? 성령이 임하셨어. 그게 맞나? 그래서 또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어떤 분들은 A로 듣고 B로 듣고 C로 듣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A로 듣는 분은 계속 A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C로 말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저에게 씨름하는 문제는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부교육자 앙정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파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약함 계속 봐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묵상해. 네 자신의 연약함 묵상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시옵소서 물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걱정도 팔자셔. 하나님 바쁘신 걸 다 걱정하시고. 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고, 가끔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희가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쓰임 받으면 환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아니 이 연약한 녀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지금 묻잖아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 아무리 다른 거 바빠도 하나님 다 하실 수도 있고, 아무리 다른 거 바빠도 더 크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응답 안 하시냐고요. 양털 갖다 놓고 이슬이 여기 양털에만 임하면 땅은 뽀송뽀송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한번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 뜰만 이슬이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번 하셔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가지,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300용사 역사를 이루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이 위대한 인물이나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원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사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도원이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겁장이로서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이기주의. 너무나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처럼 의열단 단장이나 되고 내 목숨 내놓고 내가 독립운동하리라.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도장 찍은 거 여기 이게 약지에 뭐야? 여기가 손 한 마디가 없는 거 잘라서 서명하려고 잘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가락 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림 보셨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결의서인데 이게 없어요. 그만한 대단한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부르신다. 그가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원래 기드온의 모습대로는 큰 용사라 부름받을 자격이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역사하시면, 기드온이 순종하면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홍순아 이제 내 말씀과 함께 걷자. 내가 순종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전의 이몽순이 아니라 새로운 이몽순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자면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연적인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용사 되세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큰 용사로 커가시기를,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되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고 뭔가 아름다운 일 한 가지로 더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그런 일꾼 만드시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에서 벗어나서 저 그리스 땅 유럽으로 건너가는 선교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막혔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갔던 1차 선교 여행 때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싸웠거든, 헤어졌거든. 그 소아시아는 바나바의 선교지. 그건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안 섞여 있어요. 성경 행간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래서 저 소아시아 끝 그 유럽 근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냐? 우리에게 건너와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 선교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찾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게 내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소망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거에 순종하면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갑시다. 그럼 일꾼 됩니다. 일꾼 된다니까 교회에 더 많이 뭐 봉사해야 되고, 아니요, 내 인생에서 승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뭐 하지도 말할 마음도 없고 할 준비도 안 됐는데 교회만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승리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성장하지만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분명한 거, 가장 분명한 성경책이에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매번 설교가 A로 들려. 맨날 죄 회개하래. 그건 뭐예요? 죄 회개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맨날 들으면 헌신하래.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는 기도원처럼 그 겁장에서 용사로 자라가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사기 6장 36절 말씀. 사사기 6장 36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에게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뭐요? 미디안 족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쫓아내리라.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이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생명에서 거듭나고 우리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해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나의 행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아니냐? 내가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해. 세상적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평화를 아니올시다예요. 그 행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행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행복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몰라요. 그건 그 모두가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시면서 묵상한 말씀이 우리가 큐티인으로 계속 새벽 예배 나누잖아요. 그 전날 걸로. 왜냐하면 그날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묵상하시고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저랑 또 한번 확인하시라, 그런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 예. 노가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권사님들한테도 은혜가 됐지만 저에게도 은혜가 됐던 게, 이번 주에 재직해 한다고 재정을 정리를 쭉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근심이 자꾸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든 때니까. 이자가 자꾸 올랐으니까, 마이너스가 좀 났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건 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긍정을 하라고. 또 상황은 알아요.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도 치는 현실에 눈을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그리고 나를 걷게 만드시는, 그리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꼭 이번 주에 제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먼지 쌓인 성경책 쑥 한번 닦고 가지고 오면 그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는 어렵고,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씀, 새롭게 들리는 말씀, 그냥 내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긴가 민가 들릴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같은데, 같은 대로 들려요. 근데 나중에 듣다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천둥 소리로 들려요. 천둥 소리로. 이몽순! 하고 이렇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깨달은 말씀 같은 거 어디에다 정리를 해 놓으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아주 이렇게 100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또 그때 읽을 때 분명히 읽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글도 잘 쓰셨더라고. 어제 또 김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김치 집사님이시지, 김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참 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띄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보고 은혜들 받으셔요. 우리가 적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그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줘요. 확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깨달았던 거, 나한테 다가왔던 거 그냥 이번 주는 이거 말씀이구나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디다 사진을 찍어 놓든지 아니면 적어 놓으시든지, 좋은 건 적어 놓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 하나가 딱 나오는데, 필리핀 코스타에서 이요셉 작가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은 게, 그 작가님이 그 작업실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내분께서, 사모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내분께서 이렇게 오면 맨날 치우라고 그런대요. 근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하고 얼굴 찌푸리고 갔대요. 근데 그 작가님은 그걸 통해서 아내의 음성을 들었대. 아이고 좀 치우면서 하지. 그게 그거잖아요. 말로 해야 아나? 한숨 한 번 쉬면 다 알지. 표정 보면 알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읽게 됐을까? 왜 오늘 새벽 예배는 이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음성을 귀로 이몽순 들리는 거는 드뭅니다. 저도 딱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우리 신학교 갔는데 어머니 그 대장암 때문에 투병하고 계시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면 한참 졸았어요. 그래도 졸아도 새벽 예배 지킨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분명히 졸고 있는데 밝아지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졸았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홍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홍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 음성이 들리더라고. 졸고 있는데 어디 그게 나머지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지금 이 코스타 이 이요셉 작가님이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짐작을 하는 거고 직접 듣는 건 진짜 드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직통 계시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깨닫게 하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인도하심이 다른 데 빠지지 말라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네가 걸어갈 길은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네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드온에게 뭐를 주시냐면 용기를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뭔가 하고자 하는 헌신을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천하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난 잘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 갑자기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어. 마마클럽 때 그랬고요. 또 이번에 전도 그 일을 보고 그렇고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세요. 제가 혼자 있으면 그런 게 생기겠습니까? 근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열정을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엠마오 제자들 나오죠. 엠마오 길로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 때 우리 안에 화학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일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벗어난 건 사탄마귀의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미혹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말씀 준비할 때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하는데, 이거는 예화예요, 예화. 그래서 예화를 별로, 만드는 예화는 별로 안 하는데 이거는 너무 적절해서 하는 거예요. 침수 지역에 사는 한 분이 믿음 좋은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돌려보냈대요. 물이 찼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헬리콥터가 왔어요. 막 사다리 내리면서 빨리 타라고, 지금 아니면 죽는다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다가 꼴까닥 죽으셨대요. 예화예요, 예화, 예화. 그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내가 하나님 믿고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안 도와주셨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차를 공짜로 주셨냐? 헬리콥터를 공짜로 주셨냐? 그거 타고 왜 안 왔어?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건 성경 말씀에 앰뷸런스 타면 안 된다고 적혀 있나요? 또는 헬리콥터 타면 안 된다고 적혀 있나요? 그런 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 성경책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부주신 의사도 도움이에요. 제가 허리 아파 보아서 많이 하는데, 허리 때문에 저 한 10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요. 헛되게 만나면 안 돼요. 고슴도치 만드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더렘에서 허리 아파서 갔더니 고슴도치를 만들어요. 발바닥에 침 놓는 사람은 처음 봤어. 발바닥부터 열 몇 개를 꽂기 시작하는데 전체 몸에다 한 20개를 꽂더라고, 한꺼번에. 맞고 나면 몸이 이상해져요. 전기 와요, 막 여기저기서.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설 만드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서 더 다른 좋은 일을 하라고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인도하심은, 감동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헷갈리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항상 표징이 따릅니다. 어떤 표징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적이 일으키시는 것도 있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사사기 6장 35절 말씀. 사사기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서 너무나 재밌는 건, 여러분, 기드온이 아직 사사가 아니에요. 일개 겁쟁이에서 이제 겨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용기를 낸 한 사람에 불과해요. 자기의 아비에셀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사는 대개 자기 지파, 므낫세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스불론도 그렇고 납달리도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지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이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근데 므낫세 사람들이 다 듣고는 이거는 우리가 모여야겠네. 순종하고 모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뿐만 아니라 누구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어디에서 굴러온 개뼈다구야?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정말 옳은 말 하네? 누군지 몰라도 우리 가서 같이 협력하자라고 협력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맨 끝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니, 기드온이 누구라고 영접을 해? 영접이 뭡니까? 리더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들이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 중에, 지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제가 이제 많은 목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열심히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제 리더십을 인정해 주셔서 그렇구나. 근데 웬걸 떠날 때 얘기 들으니까 그때 불쌍해서 따라 드렸대. 하도 한 사람도 제대로 안.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좀 발전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금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더 생겼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전령 보냈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신 지표예요. 무엇보다도 기드온 자신이 달라지죠. 겁쟁이에서 용사로, 리더로 달라가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해서 겁장에서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함 없이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공동체를 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보호자 없이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에 벗어난 헛된 것들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또 귀한 교회 잘 중보받아서 매일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심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